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생명과 속죄의 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중간부이자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부터 14절은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죄하는 그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9절의 첫 번째 단락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도축할 때 반드시 회막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 역시 그렇지 않을 경우 숫, 염소 숭배 등의 우상 숭배에 그 제물이 바쳐질 수 있으며, 또한 그 우상 숭배의 제사에서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제물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마지막 단락은 스스로 죽거나 찢겨진 죽은 짐승을 먹었을 경우 부정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그런 경우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각 단락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부터 9절에는 제사에 드릴 짐승 제물을 도축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제사법과 약간 다르게 제물로 드릴 짐승을 회막에서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도축하여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래의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5장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고 거기 피를 흘리는 소재를 제외하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이렇게 제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동물을 그 회막에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도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17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미 다른 데서 도축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시내산과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걸 다 도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축해서 온 그런 상황을 본문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하면서 도축을 꼭 회막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소위 성결법전으로 불리는 17장부터 26장까지의 그런 본문이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과는 약간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독립적 문헌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17장부터 26장에는 앞에 1장부터 16장과 달리 단지 성막을 중심으로 주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제사법과 정결 규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의 일상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규범들까지도 같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17장 역시 앞부분은 성막의 제사와 관련되지만 뒷부분은 제사와 무관하게 성막 밖의 일상의 식생활 속에서 피가 들어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절에 보면 그 도축된 짐승을 성막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겨져 큰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5절부터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광야 또는 들에 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염소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숫 염소 우상, 이렇게 송아지를 섬기는 송아지 우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숫 염소 우상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숭배 의식에서 이런 숫 염소를 이렇게 숭배하는 의식에서 어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제물의 피를 마시는 미신적 행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피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쏟아서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3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본문에서도 먼저 화목제의 예를 들면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며 기름을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물의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강조하기 위해 7절 하반절은 그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영원하다,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그 앞에 3장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부터 10절은 화목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포함한 모든 동물 제사에 있어 피와 기름의 섭취 금지를 할 것을 확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이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4절은 제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생활 전반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일찍이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이 동물을 먹는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피를 먹는 일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비록 육식은 허용하지만 피는 절대 안 된다는 규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에 더하여서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피가 속죄의 기능을 한다는 이유를 덧붙여서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피를 먹는 일이 금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과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일은 유대인에 대해서와 똑같이 금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피가 들어간 그런 육회라던가 순대나 선지 해장국 등을 먹는다면 그것이 죄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최종적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로 그런 음식들을 개인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을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5절부터 16절은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져 죽은 동물을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것들의 경우에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도축이 되지 않은 채로 함부로 피가 있는 채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큰 죄로, 앞에 그런 말씀들에서만 달리 이렇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면서 추방되거나 아니면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과 달리 하루 동안만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큰 죄로 규정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것은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런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그냥 죽어져 있는 것이나 찢겨져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장 40절 비슷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동물을 먹는 규정이 나오는 11장 40절과 달리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옷을 빠는 일 뿐만 아니고, 거기서 11장 40절은 옷만 빨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목욕을 하는 일까지 요구됩니다. 이것은 11장 40절과 다른 상황과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제사와 일상, 양자 모두에서 피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속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동물의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아무쪼록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피에 관한 교훈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각종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질 뿐만 아니라 육식의 확대와 동물 실험 등으로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존중의 정신을 먼저 가지며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동물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